죄송하다. 예수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예수님 너무 불쌍해. 라는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돌아오고 거듭나고 난 뒤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최고가의 휴대폰을 우리가 샀다고 봅시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줘도 이걸 쓸 줄 모른다면, 그 기능을 쓸 줄 모른다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마귀의 눈치를 보면서 패배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그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죄의 도구로 우리 몸을 지배했던 그 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이제 우리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어떤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그 안에 왕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안에 내가 있거나 세상이 있거나 어떤 쾌락 유혹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는 세상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 때문에 죄 앞에서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종이 있겠죠. 그 왕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종을 부리듯이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언제, 목사님 제가 언제 종노릇 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죄의 뜻대로 산,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죄의 뜻대로 산 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돈이나 명예나 성적인 쾌락이나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게임을 갖고 놀지만 나중에는 게임이 자기를 갖고 논대요. 술을 못 끊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자기를 마신다고 합니다.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파워 게임이에요. 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죄가 싸우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노력, 결심, 아니면 어떤 교육,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만 절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죄는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죄구나, 이건 나쁜 거지, 죄다, 이런 추상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의 실제적인, 하나의 구체적인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죄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구체적인 능력, 파워, 힘이 있어서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하게끔 끌고 간다는 거죠. 죄는 능력이고 건세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죄는요 정말 무서워요. 결코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무슨 혹독한 범죄 집단의 보스와도 같이 조직원이 탈퇴할 때 너 손가락 잘라, 아니면 너 팔을 담보로
이러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다시 말하면 절대로 너는 이 조직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를 방치해두고 죄를 만만하게 봐서는 우린 죄와 맞닥뜨렸을 때 백전백패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술이나 담배, 도박을 끊어보신 분들 보면 그거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실 거예요. 담배를 끊으면, 예를 들면 금단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죄도 끊으면 무슨 죄든지, 어떠한 죄든지 간에 이 죄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심각하게 몰려옵니다.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돼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그냥 만만하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과 의지로 결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이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 죄의 다스림을 받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정말 강력한 파워에 이 죄의 다스림,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 혈기와 감정과 쾌락과 세상 유혹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죄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였어요. 자, 너희 나쁜 짓 해, 음란한 짓 해, 너 나쁜 짓 하라고 막 이리저리 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게 종노릇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죄는 능력이고 권세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할까요? 이 죄의 능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능력은 더 큰 능력을 만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권세는 더 큰 권세가 와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죄의 능력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보다 더 큰 예수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것뿐입니다. 죄보다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 방법, 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은 더 큰 능력을 만나야 이끌을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나. 아멘.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수장당하죠.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부활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구원 사건에 해방되는 사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에는 나 혼자 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곳곳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A4 용지를 딱 풀로 쫙 붙였어요. 이제 필요 없네. 2장이 필요한데 이걸 떼야지. 떼집니까? 떼지는 게 아니라 찢어져 버려요. 이제 우리 주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버리고 외면할지 몰라요.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놀라운 사랑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엎혀가는 존재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존재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자예요. 예전에 제주도 갈 때 어디서 날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김해 공항에서 탔는데 본의 아니게 이 날파리가 제주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제주에 내렸어요. 본인 의지는 하나도 없어. 그냥 빙 날다가 그냥 이제 그 공항에 탑승한 거죠, 비행기에.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제 섬나라 제주 구경을 실컷 하고 어떻게 된지는 아직 모릅니다. 연락이 안 돼서.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몰라도 주님께 엎혀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자보다 더 위대한 자가 뛰는 자라 했죠. 뛰는 자보다 더 대단한 자가 날아가는 자라고 했죠. 나는 자보다 더 위대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붙어가는 자. 그렇죠. 엎혀가는 자. 붙어가는 자예요. 이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 엎혀가고 붙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아니에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했다.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엎혀가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유럽 리그에 이렇게 그 축구단을 취재하러 가면 프레스 센터에 이 한국 기자는 그 저 끝에 변두리 쪽 저 끝에 있었대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한 사람의 인물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기가 중계할 때나 경기 끝나면 그 프레스 센터에 가장 좋은 자리에 한국 선수를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국가의 공로도 아니었어요. 이 기자의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단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공로로 거기서 그냥 이 기자가 좋은 자리를 얻게 된 거죠. 어딜 가나 대우를 받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 단번에 죽는다라는 말은 과거 동사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죽었다. 이게 과거 동사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과거형이라는 거죠. 과거 완료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메시지는 없는 것을 이루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막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 걱정하지 마. 넌 승리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승리했어. 이미 나는 성공했어.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여호수아 말씀 배웠죠? 하나님이 네가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건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넌 찾아 먹기만 하면 돼. 넌 누리기만 하면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게임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가톨릭이나 불교를 보면은
다 자기가 승리가 불확실하니까 자기 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업보를 얘기하죠. 뭐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의 이제 부곡지장에 계신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연옥설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 못 살아도 괜찮아.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거기서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봉사를 더하고 뭐 조금 잘못하면 또 개나 돼지로 또 태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한 건 자기 업이죠, 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선행과 노력과 열심으로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이루신 것을 이루라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이 말은 count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쓰는 단어냐면 재무회계 용어입니다. 재무회계할 때. 다시 말하면 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까 현금이랑 마찬가지로 여겨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현금처럼 여겨라. 네 마음대로 써. 굉장히 기분 좋은 단어 아닙니까? 자, 이처럼 지금 은행 계좌에 100억이라는 돈이 입금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든 너덜너덜 다 떨어져가는 신발을 신고 다니든 아니면 정말 털털거리는 그 옛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녀도 이 사람의 통장에는 100억이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BMW 아니면 벤츠나 아니면 그 스포츠카라든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봐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아무리 명품 백을 갖고 명품 옷을 갖고 입고 있는 사람을 봐도 전혀 기죽지가 않아요. 왜요? 내 통장에 얼마 있어요? 100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TV를 보니까 서장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형님은 이 티셔츠 흰 티하고 청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형님 티 입은 거는 몇십만 원이에요? 청바지는 아마 몇백만 원 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 때 서장훈이 아니 내가 입은 티는 저 구정원에서 5,000원을 샀고 바지는 10,000원밖에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000원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야, 옷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 중요한 건 네 내면이라고. 네 내면이 정말 건강하게 있으면 네 가치가 올라가면 옷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보듯이 내 가치가 올라가면 옷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 너희도 옷이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가치를 올리라고 하는 거죠.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올라가면 건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차를 타든 어떤 옷을 입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뭘 더 이상 부러워하겠습니까?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게 기도만 하면 주시고 우리가 정말 1, 2개월 기도했나요? 불을 지질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달라 했더니 사직동에 산을 그렇게 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어서 못 입으면 서러운데 내가 있는데 그냥 있는데 입지를 않는 거예요. 폼으로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천국 계좌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입금시켜놨고 주님의 보혈을 입금시켜놨기 때문에 그 보혈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다르게 삽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 자신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전혀 부럽지 않아.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야. 이걸 계속 말하는 거죠. 운동권에 가면 의식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세뇌시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계속 내 자신을 의식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옛사람의 그 습관들 있죠. 막 혈기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옛날엔 나의 나쁜 습관들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난 이제 옛날에 그런 내가 아니지. 옛날에 이 지훈이 아니지. 옛날에 그 찌질했던 모습, 옛날에 부족했던 모습, 옛날에 연약했던 그건 내 모습이 아니지. 나 정신 차려야지. 그건 옛날의 내 모습이고 지금은 난 그게 아니지. 이러면서 나의 새로운 신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의식화를 시키는 거야. 나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 옛날처럼 그러지 않을 거야. 계속 나를 세뇌시키면서 의식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나라의 한 임금이 나라에 한번 순시를 돌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백성의 복장을 입고 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다리 밑에 어떤 한 거지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을 보니까 옛날에 죽었던 자기 아들과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측은하게 여겨서 거지 소년을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왕자로 삼은 거죠. 양자로 삼은 거죠.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을 왕자로 깎듯이 너희들은 모셔라. 지금 임금님 앞에서 신하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아부를 떨고 있는 이 신하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왕이 말씀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선포와 함께 왕의 어명이죠. 선포와 함께 이제 이 거지 소녀는 왕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모욕도 시키고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방에서 잠도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 밤에 이 소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갔지 없으면 나 죽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은 곳이 어디냐면 그 다리 밑에서 거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왕자님 이러시면 저희들 다 죽습니다. 왕자님 빨리 왕자님이 있어야 될 곳은 이 다리 밑이 아니라 침실입니다. 가십시오. 나는 이 다리 밑이 더 편하다. 아닙니다, 왕자님. 그래도 이 침대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해서 왕실로 데려간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또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 또 다리 밑에 가서 개천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의 세수하실 곳은 바로 왕실의 깨끗한 물입니다. 나는 여기가 더 편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와 이제 신하의 하루 일과는 이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일과였어요. 왔다 하면 또 사라지고 사라졌다 하면 또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신분상 왕자가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지의 근성이 뿌리 뽑히려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것을 완전히 의식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당분간은 이 왕실과 그 개천의 다리 밑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나쁘지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점점 그러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오래돼도 아직도 나에게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죄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예수님 믿으며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분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도 처음 예전에 말씀드렸죠.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라는 이제 명함도 파고 교회 건물, 이제 그때 건물이 크니까 교회 건물도 딱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소속 부목사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웃긴지 몰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아직 끊지 못한 이 세상에 갔다가 또, 목사지. 또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학교 전산실에 근무했으니까, 교회 와서는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막 높여주고, 직장에 출근하면 제일 말단 직원이니까 지훈 씨 이거 했어요 저거 해서 왜 똑바로 안 해요 잔소리 듣고 이런 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변의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나중에 크게 하나님 쓰실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자꾸만 저를 의식화가 시키더라고요.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지훈이라는 목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돌아오고 이 반복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신부는 단번에 바뀌었지만 한 번에 옛사람이 끊어진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응하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나는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이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나쁜 짓 하지 않을 거야. 혈기 부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짓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긴 끈질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잡초를 보더라도 누가 씨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잡초가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저는 화분을 못 길러가지고 화분을 놔뒀다가 생화조 사놓으면 딱 한 2, 3주 되면 시들기 시작하고 한 달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이 돈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생화같이 보이는 조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쁩니까? 손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도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참 잘 기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는 목사님은 교회 개척할 때 이름을 생명나무 교회로 지었는데 생명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꽃들도.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옥상에 가보면 그때 썼던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분명히 그 나무를 다 걷어냈는데 거기서 잡초가 막 풍성하게 자라나 있는 거예요. 죄도요.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이렇게 심어놓은 게 아닌데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박물관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죄가 살아있다고. 죄가 계속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살아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음란물에, 아직도 폭력적인 거에, 아직도 여러 가지 쾌락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왜 아직까지 살아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죄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죽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의 힘이 사라지거나 죄가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와 그 뒤에 있는 어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예배 못하게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듣는 귀도 막아버리고 봉사하고 섬기려는 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거나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할 때, 아이고 축하해 마귀가, 아이고 축하해 너 예수 믿었구나, 그래 잘 생각했어, 너 앞으로 행복하길 바래, 너 정말 잘 될 거야, God bless you, 너 축복해. 마귀가 그러겠습니까? 너 정말 축복해, 잘했어, 응원할게. 마귀가 그럴까요? 그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마귀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이거 끝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 우리를 더 공격해와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그거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 너 예수 믿어? 그럼 두고 보자. 그래, 얼마나 네가 버티나 보자. 네가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얼마나 예배하나 보자. 마귀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저에게도 공격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치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그래? 너 얼마나 버티나 보자. 얼마나 하나 보자.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마귀는 그때부터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마귀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죽을 몸이라는 것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내 영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내 영이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합니까? 근데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옛 본능을 자극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나의 옛 본능이 뭡니까?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도박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음란일 수 있고, 불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자꾸만 안악자손, 아시죠? 계속 끊어야 될 죄가, 자꾸 혈기가 폭력적인 게 자꾸만 날 자극하는 거예요. 자꾸 날 자극해서 활동을 못하게, 예배를 못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과 본능이 옛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만 그걸 건드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꾸만 옛날에 부족하고 옛날에 잘못했던 걸 톡톡 건드려서 잠자고 있던 내 옛 본능을 확 깨우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고 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남에게 내 모습 들키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내 영은 원하지만,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죄가 계속해서 너희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배권을 법적으로 잃었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가 끈질기게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데 마치 지배하려고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는 거짓의 영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꾸만 죄의 노예인 것처럼,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 죄 가운데 있어야지, 이러면서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진리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불투명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정상인지 하면 안 되는지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리를 알아야죠.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죠. 내 신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면 죄로부터 자유한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이제 자유한다고 링컨이 연방 정부에 인을 딱 찍어서 모든 사방에 다 붙였다 합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 도시가 아닌 어떤 시골 마을에는 흑인들 노예들은 거의 글을 몰랐습니다. 문맹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문서를 읽어주면은 이제 백인 주인들은, 이제 농장주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인 농장주들이 사악한 마음으로 흑인들을 속였어요. 전쟁은 남부가 졌지만 흑인들은 계속 노예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흑인들은 무지하니까 그 법적으로는 자유했는데 그냥 노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흑인 소년이 탈출해서 도시로 가서 글을 배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농장으로 돌아와서 흑인들한테 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농장주가 흑인들을 만났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랬더니 백인 농장주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까지 고분고분 말 잘 듣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혼나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에 또 링컨의 인이 찍힌 문서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제 이거 읽을 줄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딱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권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이제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힘을 얻고 주님의 복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야.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신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화시키는 거야.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넌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이걸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어떤 일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지배하려 들어도 넌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옛사람의 본능들이 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나는 달라진 사람이라고 빨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옛 혈기, 또 옛 쾌락, 옛 중독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옛사람은 죽었어. 잘 봐. 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달라졌어.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은 또 넘어져도 일어날 거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야. 난 또 실패해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식화시키는 거야. 나는 이제 달라졌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또 한 번 선포하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마침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들이 줄어들어서 마침내 왕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죄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교회 오고 내가 혈기를 부렸다가 다시 교회로 오고 이런 순간이 수없이 많았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점 횟수가 줄어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운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어떤 죄악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